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과 2절을 선독합니다. 3절 이하는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군리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tum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찬양과 관련된 여러 악기들이 동원되잖아요. 소곡, 수금, 그리고 현악과 퉁수, 또 큰 소리 나는 제금. 제금이라는 것은 금으로 만든 악기가 아니라 제금, 모든 악기를 가리킵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큰 소리 나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마지막 6절에 있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찬양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 이 주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WHO가 팬데믹 선언에 있은 지 7개월이 지났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좀 거두어 주시지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소연하고 또 다른 항변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잘못된 행위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지원받은 인생은 찬양하는 것이 그 존재 이유고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다니엘이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그 위기를 정면 돌파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파했느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전에 하던 대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른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고통이 따른다고 해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섬기고 찬양하는 교회가 됩시다. 감사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 찬송과 관련해서, 찬양과 관련해서 어느 교회 권사님 간증인데요. 이분이 서울에 좀 땅이 큰 게 있었대요. 항상 그 땅을 위안을 삼고, 나는 이 큰 땅이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든든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유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냥 그 땅이 공원부지로 묶여버렸어요. 공원부지로 묻히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소가리를 하면서 늘 지내는데 그만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정면 돌파하려면 찬양하면서 돌파하는 것밖에 없다. 이제 내가 기도도 안 나오니 그래도 찬양이나 해보자 하고 그 땅을 찾아가서 매일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80장 1절만 100번씩 가면은 부르는 거예요.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100번씩 찬송하라. 이 100번씩 찬송하기도 쉽지 않거든.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일 당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리 현상이에요. 그 땅 찾아가서 찬송만 하루에 100번씩 부르는데 몇 달 만에 공원부지가 해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은 강단에서 좀 하기가 어려운데 간증에서 나온 얘기니까 70억 보상금이 나오고 70억 보상금이 나와서 11조를 치력을 하고 감사금을 1억을 해서 모두 8억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시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광만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찬송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찬송하는 단체다. 찬양하는 단체다. 성가대가 나와서 오늘도 찬양을 은혜스럽게 잘했습니다만 음악적인 기술이니까 이분들이 코러스를 잘합니다. 우리는 코러스를 안 해도 괜찮아요. 자기 심중에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리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뭐냐? 찬송의 종교, 찬양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가 하면은 찬양 잘해야 됩니다. 노래를 잘하라는 그 테크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존재 자체가, 인간 존재, 사람의 존재 자체가 찬송이라는 겁니다. 찬송.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사람을 지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사람을 지은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찬송하게 하려고. 따라합시다. 찬송케 하려고. 찬송케 하려고. 유명한 미국의 전신마비로서 장애인 미술 스타덤에 올랐던 자니 에릭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10대 시절에 강에서 다이빙 하다가 전신마비가 되어서 장애를 입었는데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왜 만드셨나.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할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내가 이런 몸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들리는 음성이 너 온몸이 전신마비가 된 것은 네 자신이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네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게 뭐냐. 네 입은 살아있다. 네 입은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전신마비지만은 입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그 음성 듣고 연필을 입에 물고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신마비 화가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그림이 알려지자 미국의 유명한 볼펜 회사 광고 모델을 제의가 왔는데 그런 그 광고 모델을 찍기 전에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오는 모든 광고 아래는 영어로
PTL을 적어넣어야만 나는 광고의 모델로 내가 거기에 제의에 응하겠습니다. PTL이 뭐냐? Praise the Lord. 대문자 PTL.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이후에 그 여인은 복음 전도자로, 장애인 위한 인권 운동가로, 미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몰랐죠. 어떤 경우에든지 찬송하면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주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가지 비율이 뭐냐? 시편 100편 4편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가지 길은 감사와 찬송이다. 그 문이 뭡니까? 성전의 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궁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보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바로 예수님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그 이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따라합시다. 이것이 뭡니까? 찬송이라. 찬송. 이것은 그 이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 널리 알리고 예수의 이름 드러나게 하는 열매라. 입술의 열매라. 찬송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님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 벌려서 찬송할 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왕 여호사밧 들어보셨죠? 여호사밧. 찬송하는, 오늘의 말하면 찬양대를 전쟁의 제일 앞에다 놓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르면서 찬양할 때 암몬과 마온과 그리고 모압 이 세 민족의 연합군은 자중질환에 일어나가지고 요즘 말하면 5인 사격, 자기 편인데 자기들을 총을 쏘아. 그게 5인 사격이다. 자중질환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랍고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 찬송하는 찬양이 주제예요. Praise the Lord. 하나님 찬양하라는 것이 시편의 전반적인 주제입니다. 시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할랄이라는 그 말과 그 다음에 야흐라는 말에 이 합성된 말인데 할랄은 praise, 찬양하라는 거예요. 야흐라는 말은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떤 어려운 일들 하나님 찬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저도 뭐 경험 많이 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곧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지. 감사하고 이 모든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 마지막 장까지 할랄시라고요. 할랄시. 왜 할랄시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랄루야로 마치기 때문에 이 5편의 시를 가리켜서 할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렐루야는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시편 전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결론.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야 되지요.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경제도 안 좋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대화는 끊어지고 뭐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전화로 족하고 물품 구입할 때도 직접 뭐 가서 구입하고 그리고 이마트에 만약에 확진의 환자가 생겼다. 폐쇄다. 그럼 이마트에 무슨 트레이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트레이드스가 한다. 트레이드스 가요. 거기도 뭐 안전합니까? 마스크 쓰고.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 찬양이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뭡니까? 신앙인들이 답답하면서 살아야 되겠어.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단 말이야.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는 찬양의 명령을 받았어. 찬양의 명을 받았어. 그것이 첫 번째 큰 이유예요. 뭘 받았다고요? 찬양의 명을 받았어.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소가 아닙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구별된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니 이것은 내 이름이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그 이름 뜻은 무엇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에게, 다른 피조물에는 찬송을 주지 않았어요. 찬송과 영광을 준 것은 바로 우리 인생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자, 부름받은 하나님의 당신의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사람들은 성경 역사에 보면 다 불행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참화를 마시거나 끔찍한 죽임을 당하거나 하나님 영광 도적질한 무리들은 다 패망했습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교만하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유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느부갓네살 하면은 벌벌 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가장 이름을 날리던 제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영광이 자기 능력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그는 정신병자가 돼서 7년 동안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 밖에서 나가서 그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풀을 먹고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보십시오. 헤롯 왕. 예수님 당시에 대헤롯을 말합니다. 이 헤롯.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그저 단순히 통치자의 말이라고 해도 그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 악한 왕인데, 자기가 말할 때는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라고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어나운스먼트를 날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성경에 기록대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의 종말입니다. 1907년에 중국에 평양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라고 그 평양에서 그 길선주 목사님이 원래는 장로 신분이 있는데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를 잘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인데 이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이 큰 부흥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던 그 성도, 거룩한 도시, 홀리 시티, 그 평양이 장대현 교회를 허물고 폐쇄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김일성입니다. 우상주의자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리고 그 김일성의 손자 오늘 김정은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천리마 운동을 하고 말리마 운동을 하고 무슨 돌격대 해가지고 경제전쟁이라고 하면서 그 인민들을 자기 백성들을 그 현장에 끌어내가지고 인력을 착취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뼈저건 오늘까지 수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징계하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찬양하라는 이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삽시다. 어떤 경우도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성소에서 찬양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오늘 교회 에클레시아를 가리키는데 이 모임의 장소, 교회 공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 노래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참 부담이 되는 말인데 헛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는데 옛날에 부르던 노래가 헛노래고 새로운 작곡, 새로운 작사, 그래 새로 곡을 우리 찬양대가 늘 주일마다 합니다만 이 찬양대원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전에 했던 거 들으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잘 알아요. 나는 잘 알아요. 아, 전에 했던 것도 하는구나. 그게 이제 재방송이거든, 말하자면. 미천이 좀 떨어졌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찬양대도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메뉴를 자꾸 개발해가지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새 노래라는 말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새 노래를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야 공예배가 살아납니다. 공예배가 살아나야만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개인 신앙도 공예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 신앙이 아무리 발부듯 하려고 해도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개인 신앙이 침체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동력이 뭐냐? 살아있는 이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찬양, 새로운 마음가짐, 성화된 몸과 성화된 마음, 신령한 몸과 신령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감사. 여러분이 될 때 교회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도 업그레이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감리교를 만들었던 존 웨슬레와 그리고 찰스 웨슬레 이 두 분 목사인데 형제가 찬송할 때 5가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회중이 같이 불러라. 모든 회중.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은 찬양하는데 자기는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부처 모양으로, 아니 교회 뭐 부처 전시장입니까? 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찬양에 다 같은 마음. 찬송할 때는 또 힘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힘있게 에너지를 동원해서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을 통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높임을 받아야 할 당신이고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찰스 그리고 이 형제가 웨슬리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곡조와 박자를 맞춰서 부르라. 그래서 음치들은 박자를 잘 못 맞춥니다만 우리가 공예배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걸 좀 들으면서 음치 성도들은 좀 눈치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공예배가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웨슬리 형제 목사가 얘기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찬양하는 것이 매우 키포인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고 영적으로 음미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곡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요즘 트로트 우리 한국에 지금 트로트 열풍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감성 가수들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감성 가수. 그들도 감성으로 노래한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들지 않고 감성으로 영감으로 노래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할 부분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문을 열지 않고 영감으로 찬양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 심령이 성경에 보면 메마른 광야라고 했습니다. 딱딱한 돌짝밭 같은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든 삶의 장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성소에서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찬양을 명받았기 때문에 찬양을 명령받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사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그것 때문에 찬양을 중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거리가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요약하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 종속당하고 예속당한 부품 때문에 그런 고통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독립선언을 하고 자체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의존도 이건 자꾸만 줄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돌파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4차 산업. 4차 산업이 되든 5차 산업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 소재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창조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빠라라고 했습니다. 빠라. 그것은 바로 creation. 영어로 하면 creative. 이게 창조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만드는 것은 아사 동사를 씁니다. 아사. 그것은 바로 making. 영어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빠라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죄 사함을 주시는 것도 창조입니다. 죄를 없다고 선언하는 것도 창조입니다. 그분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도 창조 역사입니다. 그분이 지으신 세상을 지금도 성령으로서 다스리는 것도 창조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하며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창조야. 창조.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 무엇보다도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대로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위선적이고 과선적이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부정하고
하나님 감사를 늘 일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입에 독이 가득 차고 불평이 가득 차요. 이런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죄 없다고 선언하시고 우리의 죄를 오늘도 성령의 불로 제단불 부추갱이를 가지고 찢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를 청결케 하시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제도 도우신다.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러니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니 사실 걱정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인정하고 외사에 하나님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위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찬송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품이 뭐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 네 가지 가운데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위대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성품이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따라합시다. 찬양은 칭찬이다. 칭찬이다. 찬양을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게 제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씀드린다면 찬양은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존재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존재하시 어디서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우리 사람은 여기 있으면 저쪽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일산에 있는데 분당에 있겠습니까? 평촌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환경,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다 계시는 분이다. 존재 자체가 위대해요. 하시는 일도 위대해요. 그리고 성품 자체도 위대해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에게 칭찬하듯이 하나님 당신의 존재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오늘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움 당하는 이곳에서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시니 참 감사합니다. 당신의 존재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 자체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 자체가 위대하십니다. 이게 꼬일 대로 꼬여있고 막힐 대로 막혀있고 뚫어야 될 것이 많은데 내 힘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자체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성품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낸 자비와 사랑. 누구든지요,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칭찬은 사람을 움직인다고 하네요. 어떤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우리 집 사모는 나를 늘 칭찬해 주니 나는 그 힘으로 목회가 잘 된다. 그렇게 그 사모님이 목사님 오늘도 열심히 사시고 시간 쪼개가지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일을 하니까 누워있다고 사모 발자국 소리가 벌떡 일어나서 시간 관리한다고 책을 펴고 그렇게 읽는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예?
저도 주일날 집에 들어가면 늦게, 저도 사모가 있잖아요. 저를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죠. 오늘 정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사모가 자기 목사한테 은혜 받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미라클입니다. 오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다음 주일에도 말씀을 잘 전해야겠구나. 진정성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사모가 매주일 목사가 하루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목사님 오늘도 죽을 쓰셨네요. 죽 잡수시지요. 그렇게 하면 아주 피곤해지는 거예요. 칭찬이 중요합니다. 사람도 칭찬받으면 움직이는데, 하나님 칭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PTL 전신마비, 조니 에릭슨, Praise Lord.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실제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라고 명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찬양을 멈출 수가 없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위대한 행하신, 그 능하신 일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그 능하신 일들로 인하여 praise, 찬양을 올리라. 그리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 만난 이상,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 만난 이상 나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겸손히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이 어려움 당하는 팬데믹 상황에 있는 이 현상에도 우리가 전에 하는 대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하던 대로 이런 찬송하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